지난 시간에는 뭐를 들었죠? 빈들의 은혜란 말이에요. 빈들의 은혜. 대략 요약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하자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느냐? 빈들로 가. 빈들이 뭐야?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현장이 빈들이야. 광야야. 광야를 가가지고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러니까 이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차는 기적을 베풀었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이 많은 양식을 구해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그래요. 이 어디서 장소를 얘기하죠. 근데 장소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방법을 얘기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뭐냐? 장소를 물어봤어. 장소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응답받고 채워진다고 한들 여러분 이 배불리 먹는다 한들 몇 시간 가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의 양식이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듣지 않는 게 습관이다. 역대하는 16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웃는 게 습관이다. 채 하면서 비웃는다 그 말이야. 이게 묶여있는 이 영혼들의 이 특징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1950년 여러분 이 6.25 때 말이죠. 여러분 깊은 산골에 여러분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민군대와 여러분 이 국군이 거기서 전쟁이 여러분 이 패전되고 여러분 그 소식을 못 듣는 거야. 유수를. 그래서 여러분 이 깊은 산골에서 이 인민군대와 여러분 국군이 섞여서 사는 이 영화 이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그런 이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민군 장교가 말이죠. 지도자가 이 노인이 촌장이 야 말 한마디에 이 여러분 이 깊은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민군 여러분 장교가 묻습니다. 이 촌장에게 이 영감님의 영도력은 어디서 납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래 먹여야지요. 먹여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먹으면 말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 듣는 자는 치유받고 말씀 듣는 자에게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47강인데 따라서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1880년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사진기 있죠. 사진기가 발명된 때 여러분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동안은 이 화가들이 가가지고 이 미술가들이 붓이라든지 물감을 가지고 이 그렸단 말이에요. 그렸다. 그런데 이 현장에 가지고 사진기로 쫙 찍으니까 뭐야? 이 똑같이 마음인 것 같이 똑같은 게 딱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미술계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야 이제 우리 이 길거리에 남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게. 응?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냐?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이 클로드 모네라는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인데 이 사람은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동안은 마차라든지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풍경화도 그렇고 인물화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는데 이제 이 물감이라든지 이 그림 도구를 가지고 이 산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여러분 또는 벼베기를 다 하고 나면 이 논밭에 가가지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림만 그리는 거야. 그림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말이죠. 여러분 이 동이 탁 뜨면 해가 뜨면서 동이 뜰 때 오고 여러분 이 오후에 말이죠. 해가 지는 석양물이 여러분 이 해가 지는 때와 또 날씨가 어두울 때와 여러분 비가 올 때와 여러분 또 이 대낮 한 낮과 여러분 틀려요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야. 왜? 이 사진기는 그냥 이 생산을 해내는 거지만 그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는 이 작품 속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다른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여러분 혁명적인 발상을 일으켜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비둘기 입만 그려요. 입. 여러분 비둘기 입만을 그리는데 다 다르단 말이야 이게. 비둘기가 모이를 쪼아서 처먹는 게 다르고 여러분 노래하는 거 쩍쩍쩍쩍 불평하고 엄마하는 거 다르고 말이죠. 여러분 그걸 다 다른 거야 다른 거요. 작가의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현상을 보고 말이죠.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 공간복음이라고 그래. 공간복음. 공통의 똑같은 모습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마태라는 영적으로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 탁월한 이 마태가 본 관점하고 여러분 누가는 과학자야. 의사란 말이야. 의사는 뭐냐? 사실적인 거를 묘사를 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 의사가 본 관점하고 똑같은 공통적인 여러분 이걸 딱 보고 모델을 딱 보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마태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누가가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공간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오늘 물 위에 걸으시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비논리성의 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김이스라엘을 참 좋아해. 목사님이 김이스라엘을 좋아한대. 응? 그러면 석영이가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냥 좋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이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그냥 이거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어디 있냐 그 말이야. 제가 왜 좋아? 제가 그냥 좋아. 그냥 마민이 그냥 좋아. 마민이. 여러분 왜 좋아? 이런 논리를 이거는 뭐냐? 논리를 뛰어넘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요 여러분 비논리적인 책이에요. 초월적인 책이야. 초월적인 책. 인간의 이성과 여러분 인간의 합리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책이 여러분 이 성경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기록에서부터 오늘도 이 사건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께서 또 즉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즉시란 말은 그럼 즉시란 말은 어느 때에 등장을 하나 이게 봐야 되겠죠.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환경의 문제를 만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응답을 하시는지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은 숨으셨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이렇지만 왜 그런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점검해 보자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 먹였단 말이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옹립하려는 무리들이 수많이 생겨버린 거야. 이게 왜? 저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다. 왜 메시아로 옹립하고 여러분 옹립하려고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거고 내 모든 필요가 해결될 거라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표적을 따라다니는 여러분 신앙이 되면 결국은 여러분 반짝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여러분 즉시 거기서 그래서 나를 알아줘서, 여러분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뭐냐 제자들을 재촉해서 즉시 어디로 가? 배를 타고 여러분 바다 건너 마을로 가자. 여러분 자 이때도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27절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때도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풍랑의 위경을 만났단 말이야.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랬어.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죽는다고 난리를 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물질의 문제를 만나고 자녀의 문제를 만나고 크고 적은 사건을 만나면 말이죠, 하나님이 살았네 죽었네 말이죠, 여러분 이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이게 난리를 여러분. 여러분 그럼 왜 이런 표현이 여기에 3번씩이나 여러분 등장하고 강조되었느냐 그 말이야. 저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읽고 요즘 여러분 이 시쳇말로 여러분 이 뻑하서 아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즉시라는 단어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어떤 고난이라든지 위경을 만나면 우리는 너나 올 거 없이 다급하다 그 말이야. 이거 어떡하나 다급하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나도 다급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다급하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긴급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때도 말이죠, 기도할 때 다니엘아 여러분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시 왔어요. 근데 뭐가 막았어요? 바사국군이 막아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이 주둔하는 세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이야. 이 잡신들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야 그러면 자기가 떠나가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시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세요. 다급하단 말이에요. 긴급하게 여러분 하나님도 반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즉시라는 표현 속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로이 같은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알겠지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각 능력이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뭐예요? 빨리 오라 그러면 찾길에서도 그냥 무대포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간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 전에 이 하람 목사가 이 얘기를 했지만 한 1년쯤 됐어요. 어느 날 관리실에서 연락이 온 거야. 연락이 로이 이 할아버지 있냐고. 그런데 어디로 맡겨놨냐 하면 이 경비실에 맡겨놨다고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아이를 태권도 도장에 딱 데리고 갔는데 바로 데리고 가고 이제 잘하겠지 왔는데 보니까 집에 가고 싶다 해서 자기 혼자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비밀번호를 아니까 와가지고 말이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냉장고에서 맛있는 것도 하나 꺼내 먹고 여기서도 빵 하나 꺼내 먹고 그리고 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어디 있나 그러고 나간 거야. 나갔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 두려운 생각이 딱 드니까 막 우는 거야. 우니까
어떤 이 건장한 이 청년이 말이죠. 청년이 이 아이를 데려가 가지고 경비실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아이들 끌고 와가지고 엄마에게 데려다 줄게 하고 택시나 타고 가잖아 하나 죽으면서 말이죠. 그냥 데려가 버리면 많은 거야. 그런데 이 우리 엄마 아빠가 딱 보니까 아이가 있었던 흔적은 있고 아이는 없어졌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런 사건 사고들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 여러분 무슨 여러분 아이들이 교통사고 나고 뭐 하는 것도 여러분 잘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보살펴 줘야 돼요. 무슨 사건만 나면 그냥 마귀 탓하고 여러분 환경 탓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잡신들이 여러분 이 역사하면 다니엘 기도에도 그런 여러분 이 돕는 손길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젊은 살고 멀쩡한 부부야 30대 그건 40 가까이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을 잘 다니는데 여러분 이 교통사고를 2번씩이나 당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할 수 없으니까 실직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말이죠. 아이를 낳는데 아이는 자폐아야. 아니 엄마 아빠도 건강하다니까. 그런데 이 둘째도 낳는데 둘째는 이 돌이 지나고 나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뇌정량이 걸려가지고 이 암세포가 여러분 이 폐에서부터 시작해서 간에까지 다 전이돼 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잡신들의 역사란 말이야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과 가정 가운데서는 이 잡신들이 여러분 역사하나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떠나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비논리성의 힘, 여러분 참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이 풍랑 위기형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즉시라는 단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경을 만나면 우리는 다급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키워보면 그런 경험도 한단 말이에요. 보면 이 길 건너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여러분 지각 능력이 없다 그 말이야. 그냥 막 가고 얼마나 위험하냐 그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아버지는 여러분 이 어른들은 얼마나 제가 지금 저러면 어려운다는 걸 알아요. 아, 쟤 저러면 반드시 또 시험 들 텐데 어떡하냐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쟤 저러면 여러분 이게 예측이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게 묶여 있다 보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 책망으로 하면 책망도 받을 사람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쟤 저러다 보면 저거 사고 나는데 저러다 보면 인생이 꼬이는데 저거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이 어른들은 여러분 이 자식 보면 제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서 놀고 있는지를 알고 있듯이 여러분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더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위안되는 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고난 가운데 때로는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숨으셨나? 왜 하나님은 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나?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편은 뭐라고 그래? 나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 체질을 머리칼까지도 세심받는다고 그랬어. 여러분 나의 체질을 안돼. 체질을. 그런데 이거는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답답하면 내가 이게 땅 다지기를 하듯이 내가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런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내 필요보다도 여러분 여러분 이 주고 싶은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이 달아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아이들을 이 예화를 들지만 이 보면 숨바꼭질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찾아봐라 그러면서 10층 꼭대기에서 꼭꼭꼭 숨지 않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 아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찾는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살짝 반 정도 남겨놓고 막 흔들어줘도 얘가 못 찾아 얘가. 여러분 그냥 확 여기 있지 그렇게 나오면 극적이질 않잖아요. 여러분 이쪽 좀 보지. 옷깃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더 찾기를 원해? 아빠가 더 찾기를 원하잖아요. 쟤 저러다가 놀래면 어떡하지? 해 떨어지는데 빨리 아빠를 찾아야지. 여러분 누가 마음이 달아있어요? 여러분 아빠가 더 마음이 달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카톡 프로필에 즉시라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봐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그랬어. 마을 건너편 마을로. 여러분 누가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이 명령을 했죠.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을 건너편으로 왜 갑니까? 여러분 그 건너편에 가면 마태복음 15장이 된단 말이야. 15장에 여러분 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외식하면서 여러분 책망을 합니다.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니 안식일 날 말이에요. 떡을 먹는데도 손도 씻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겉은 포장돼 있는데 속은 악하고 더러운 인생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고쳐줘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만 사병이어의 기적, 4,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이 많은 이 양식을 남기신,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뭐냐? 하늘의 양식을 주기 위하는 여러분. 헌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묶여있던 이 영혼들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저항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열려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무조건 복받고 여러분 집 사고 말이죠. 막 응답받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다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집사가 그렇게 많아요. 집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 청년 집사, 집을 사세요. 자, 여러분, 자,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 성경은 정확하게 주님이 등 떠민 길인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만난단 말이야. 고난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동안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서 저항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허다못해 육적인 사람들도 여러분 스포츠를 해도 공부를 해도 안 하던 공부를 하면 저항이 일어나 안 일어나. 여러분 이 육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원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 그릇 준비를 하고 여러분 축복을 주면서 이것들을 모든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야. 그거를 누리고 다스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거라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흔들리는 과정 통해서 넘어지면서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고 자라도록 설계했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탄한 길, 걸리적거리는 길도 없고 여러분 돌뿌리도 없고 말이죠. 걷도록 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좀 집중 좀 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 돈독해지는 거라 그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 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부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또 때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의가 0.00001분의 1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것은 뭐냐? 믿음에 주는 외부로부터 와야 돼.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야.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의 황구대 소원도 주는 거야.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여호와께서 저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말이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여러분 될 것 같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세상 없어도 환난을 당해도 없어지지 않아. 이게 반드시 꿈대로 된다. 반드시 믿음대로 된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도 줘요. 그 전에 총신대 신학 교수 아주 유명한 보수적인 학자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바뀌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성화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사람은 학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람들을 수없이 가르치는데 안 바뀌더라는 거야.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진짜 있냐고. 여러분 성화라는 게 진짜 여러분 김진성 안수지사님 성화라는 게 진짜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자 그 말이야. 여러분 나중에 답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우선 읽어봐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러분 바다라는 거는 유대인들의 풍속이라든지 관습에 보면 바다에 여러분 악한 영들 있죠. 여러분 이 악한 영들 여러분 사단 마귀의 본거지가 바다다. 이런 여러분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 이 조상들도 보면 용왕님 이게 사단의 본거지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뭐냐? 여러분 잡신들에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 고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런 이 행위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유대인들은 바다나 이 물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이 본부 이 준동하는 여러분 이 아주 이 본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 고난의 상황은 그러면 누구의 장난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일으키고 저항을 하는 세력들의 이 본부 그러니까 이 본부를 타격을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평택에 음란의 영이 있는가 하면 안성에는 여러분 잡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고집 여러분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이죠. 이런 영들이 이 여러분 이 아주 주둔하는 여러분 주도 세력이 있듯이 말이죠. 자, 이게 모든 것들이 이 보면 왜 풍랑을 일으켰어?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 이 사단들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여러분 이 장난으로 말이죠.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무서워했다 그 말이야. 유령이라는 건 얘기가 귀신이다 그 말이야. 귀신이다. 여러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 통념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여러분 이 문화 이 인식 속에서 나온 여러분 이 소리란 말이야. 성경을 또 봐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 사경이라는 거는 가장 캄캄하고 밤중쯤은 고난을 만났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야 가장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울 때란 말이야. 이게 밤 사경에 여러분 이 고난을 만난 거죠. 자,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전도하라고 여러분 보냈어요. 그랬더니 매 맞고 40대 하는데 가만 매 맞고 말이죠. 감옥에 여러분 집어넣고 말이죠. 이 밤을 만났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25,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밤중쯤 밤을 만났단 말이야. 아니 내가 왜 순종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시편 105편 19절에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아멘 아멘.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밤중쯤 만났어. 인생의 반나. 근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왜 밤을 만나고 이 문제를 만나고 원망 불평하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악한 것들이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막으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에 여러분 넘어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옥문이 터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 바울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할 때 잘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출애굽이 이게 짝이 뭐냐? 오늘의 이 말씀이 짝이란 말이야. 출애굽 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를 만나를 건너서 여러분 뭐예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죠. 먼저 했어. 먼저 행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여러분 건너간 여러분 이게 거꾸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이거를 신학자로는 역출애굽이다. 거꾸로 된 출애굽이다. 거꾸로 됐던 바로 됐던 여러분 이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죽음의 바다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출애굽 바다에서 거꾸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게 되죠. 신약에서는 떡을 먼저 먹이죠. 이게 무슨 그림일까?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전제된 사건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유령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귀신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즉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즉시라는 말이 제자들이 어느 때 수식어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할 때. 환경의 문제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즉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김혜찬 전도사님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뭐냐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심하고 안심하라.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이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잖아요. 응? 여러분 이런 대답을 못할 망정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한대. 자, 베드로가 참 보면 대단해요.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해서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더 웃기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야. 뭐라고 즉시 얘기하냐?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그 전에 우리 김영석 안수집사님 요즘에 이제 낚시 안 가요.
그 전에 낚시 광적인으로 저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아는 분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포에서 말이죠, 3시간 4시간을 타고 낚싯배, 여러분 낚싯배를 타고 여러분 이 낚시 이 포인트 있는 쪽으로 가는 거야. 30명이고 20명이고 말이죠. 그런데 2시간 넘게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두워지고 아주 풍랑이 여러분 불면서 여러분 비가 이 손가락 마디 같은 게 여러분 엄청나게 하늘에 아주 열어놓고 말이죠, 쏟아 붓더래. 그리고 이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오는데 그냥 풍랑인가 보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 이 쌍용 스위트닷컴 아파트 단지 있죠, 얼마나 커요 요만해도 이 단지 크기 정도가 이게 쫙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자기네 배가, 낚싯배가 말이죠, 낚싯배가 이 파도 끝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야. 이게 파도 끝에.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 엔진 끄시오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엔진을 왜 꺼? 엔진을 꺼야, 여러분 동력을 꺼놔야, 여러분 이게 동력을 끄지 않으면 파도에 그냥 묻혀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이 동력을 여러분 이 꺼놔야 이 파도의 흐름을 탄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가 고다못해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 하면, 여러분 이 바이킹 놀이기구 있잖아요, 바이킹 배처럼 생긴 거 이렇게 옛날에 난 그거 한번 타다가 멀미가 나고 말이죠, 막 토하고 말이죠, 얼굴이 하얘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출렁. 우리 로이는 잘 탄대요. 혼자 이게 잘 탄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파도가 잠잠해지고 나가지고 10시간을 뻗어 있었대. 10시간을. 얼마나 여러분 이 충격인지 집에 와서도 말이죠, 일주일 동안은 이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충격을. 자 여러분 파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말이죠. 자 보면 우리도 늘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김해천 전도사나 통해 가지고 태풍의 눈 여러분 이 듣고 그랬잖아요. 태풍의 눈이 뭐야? 여러분 태풍이 팍 몰아치면 말이죠, 이 중심에 딱 있으면 고요한 거야. 고요한 게 뭐냐? 내 힘 빼고 주 바라보는 거예요. 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느끼는 체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뭐를 빨리 안 오면 근데 굶을 것 같고, 내가 빨리 뭘 안 오면 이게 여러분 이 부도날 것 같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자꾸 자기 방법을 쓰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망하는 거야 이게. 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나가지고 그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절기를 왜 뒀어요?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기요. 여러분 보통 5번 정도 여러분 절기를 여러분 하잖아요. 지키잖아요. 우리 교회도 맥주절, 부활절 여러분 지켜요. 그런데 이것도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많이 적어다 하면 타성에 젖을까 봐 추수감사주의라고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목사님 좀 강조하는 편이잖아.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이런 거를 허사로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이 유래라는 것도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이 믿음을 찾아왔단 말이야. 여러분 이 두 배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찾아서. 하나는 황금 찾아서 떠났어. 하나는 믿음을 찾아서 떠났어.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3분의 1이 죽었어. 그리고 농사를 져도 말이죠, 여러분 인디안들이 다 착취하고 말이죠, 동상 걸려서 죽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지만 죽지 않고 있는 거 감사합시다. 이왕이면 울고불고 금식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나가지고 감사로 한 게 감사주일의 시작이야. 그런데 우리가 복복 쫓아다니지만 여러분 이것이 100년도 안 돼서 세계를 제패를 하는 나라가 됐어.
세계를 지배해 놓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준비도 없이 여러분 아유 감사절인가 보다 아유 또 뭐 해가지고 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야. 하지 않는 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1년 12달을 여러분 365일이면 하다못해도 미나리의 같은 제일 어린 학생이지만 뭐야 하루에 100원씩만 따져도 36,500원이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원만 얻어도 36만 5천 원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게 희생제물이다 그래. 희생제물이다. 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외식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면 그게 아무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들여서 이 절기가 나를 위한 절기가 되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취업도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이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입고 싶은 옷을 여러분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여러분 입는다면 이거는 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듯이 이게 마음의 중심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응답되는 예배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허담을 해도 서목사님하고 커피를 먹어도요 2만 원이 훨씬 넘어요. 빵 하나 먹으면.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절기 안식일 절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1,000원짜리 몇 장 내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야. 이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오늘 여러분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게 뭐냐. 여러분 이 감사로 여러분 힘써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은 뭐냐.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게 만들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육적인 저항이 있다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 이 넘기면 저는 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아직 기다려줘야 되는 여러분 이 문제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늘 우리는 기억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감사는 뭐냐.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비의 여러분 이 마음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여러분 시댁 통해서 어른들에게 사랑받고 잘 살기를 바란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 응답받고 행복하고 여러분 누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요.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자 한번 읽어봐요. 14장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그리고 31절을 다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 여러분 그리고 이 베드로가 최고의 고백이 뭐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이 풍랑을 보고 빠졌는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 그리고 나가지고 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함께 배에 오르셨다.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 이 바다를 걸어서 배에 오르신 거지요. 야 빠진 자리에서 건져 올리시고 이 베드로가 2번 걷잖아요. 이 성경은 기록은 안 해도 말이죠. 여러분 나를 오라 하소서 걸었어. 근데 걸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풍랑이 부니까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야. 왜 풍랑을 바라봤어? 두려우니까 풍랑을 바라본 거야.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환경에 유무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몇 번 나오냐? 365번 나온다 그 말이야. 매일 두려울 일뿐이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두 번째, 걸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왜 안 빠졌을까요? 주님이 함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이 그때는 그러면 안 불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추론하지 말고 마태복음 14장 32절에 그러면 걸어갈 때까지 풍랑이 일었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풍랑, 바람이 일어요. 똑같아요. 배에 오르고 나서 바람이 그쳐요. 여기도 베드로가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최고 최대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이 보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내가 내가 잘해야지, 노력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성화가 아니고 사람이 기질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고집불통인 여러분 이 기질이 여러분 뭐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고집불통인 사람이 가치가 바뀌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기질이 여러분, 우리는 기질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성화라는 것이 뭐냐? 갈수록 여러분 자기 존재의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내 꼬라지를 알고 여러분 한순간 호흡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화야, 성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네 밭에 비유 나오잖아요. 옥토가 뭐예요? 옥토가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러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라 그 말이야. 넘어지지 않는 게 옥토가 아니라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 가라지가 여러분 들끓고 돌밭이 되고 여러분 이 가시밭이 되면 늘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내 방법이 예비가 돼 있어 안 들어요. 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옥토의 차이란 말이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나는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 걔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사단이 역사하면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역사해 보세요. 여러분, 사기 당하면 여러분 당하는데도 사기 당해요.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두워요. 그래서 다 여러분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복 있게 생기셨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복을 할 수 있는 게 성화라 그 말이에요. 성화. 인간의 결심, 그 결심이 얼마나 갑니까? 10번 자빠져서 11번째 나는 넘어진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10번 자빠졌다 일어나고 나가지고 또 11번째 나 또 자빠진다. 응? 또 자빠진다. 자빠질 뻔했잖아요. 응? 또 그걸 깨닫는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내 의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화라는 게 제가 이야기에는 사람이 발전되고 개발되고 달라지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수록 최고의 입술에 지순한 여러분 이 답이 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회개를 했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회개를 했나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말이죠, 반성은 했어요. 후회는 했어요. 회개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기가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해서 여러분 배창자가 터져서 처절하게 죽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봐요.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쫙 바라볼 때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세거나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개혁주의 여러분 이 신학의 정의는 뭐냐? 켈빈이 여긴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여러분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빛이 다 가려졌대요. 그게 여러분 인생들이에요. 인생들. 여러분 무너지고 마고 토해냈던 고백이 여러분 사도 이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여러분 이 왕이 여러분 깨지고 무너진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여러분 내가 무슨 센 존재입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아무리 세도 감기 하나를 못 다스려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돼 안 돼? 유지해. 돼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 관리가 돼? 내 마음 관리가 돼?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음란의 영이 확 들어오고 말이죠. 악한 거 탐욕이 확 들어오고 말이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막아요? 이거를 내가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붙들려 있는 인생들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게 상처고 말이죠. 자기 피해의식이 그 말이죠. 우울감, 쪼다감, 절망감 말이죠. 여기에 감들이나 열려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라고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거고 소망도 외부로부터 오는 거고 말이죠. 여러분 그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는 결국은 뭐냐 하면 절절하게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자체가 옳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옳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 아유 뭐 겸양지덕으로 아유 나는 못해요. 아니에요. 뭐 여러분 이 빼는 게 이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이게 잘난 체.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항상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지혜는 첫째 주님이 명하시는 곳에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 뭐냐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깨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그것이 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담을 그릇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이 뭐냐 은혜고 그 전쟁은 누가 오시냐? 하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릇 준비가 안 되면 조그만 거 한번 줘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타락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선교를 했거든요 선교사님.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원주민들 선교를 하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여러분 이 교회들이 다 타락을 시켰어요. 여기저기서 돈 주고 여기서. 근데 결국은 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이 그릇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조그만 거 한번 좀 여러분 이 세상적인 거 여러분 이 쉐큘라 세상의 미끼로 한번 딱 던져줘 보세요. 거기에서 탁 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의 세상 것이 필요 없어? 세상 것을 줘도 타협하지 않는 거야. 그게 그래서 훈련 받는 거야. 구별할 것 시간 여러분 물질 여러분 이 구별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엉망진창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대. 뻥이요 뻥. 너 그거 주면 그것 때문에 망해.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 내가 여러분 희생이 될 만큼 이 중심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나. 여러분 그러면 교회로부터 축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거짓말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터전은 뭐냐? 축복의 터팟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행복하게끔 돼 있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하를 줘도 뭐냐?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가지 못해. 마동형 여러분 사로잡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딱 보면 이 축복을 여러분 이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날마다 지옥이야. 이거 맨날 순종의 싸움이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싸울 일이야. 아니 예배 드리는 게 무슨 하나님 걸 구별하는 게 무슨 싸울 일이야. 당연한 거지. 감사해야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유가 되는 여러분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 이 믿음 안에 갈 수 없죠. 그러나 방향성을 틀어서 조금씩이라도 이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 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이 오는구나. 아 응답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생각이 앞장서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씩 믿음이 적다는 말은 주님을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의 싸움이요. 내가 믿음을 볼륨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싸움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 내 힘 빼겠다. 파도가 쳐도 여러분 풍랑이 물어도 뭐냐 내 방법을 이제 여러분 저는 그 과정을 다 가서 여러분의 심정을 얼마든지 이해해요. 그 전에 보면 저도 가진 게 많았어요. 근데 뭐를 안 오면 말이야. 뭐를 바로 안 오면 말이죠. 금세 굶을 것 같아 이게. 하루도 못 쉬어. 마영곤 목사님 좀 쉬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길을 다 왔기 때문에 알아. 이게 누리지도 못하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못 먹어 그냥. 맛있는 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연약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말이죠 꽤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잘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여러분 한도뼈가 부러졌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야 이게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는구나. 꽉 잡아.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낭자 놓으시오 낭자. 축복하지 않으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머리가 좋다 그 말이야. 영적인 순발력 꼭 붙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져준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먹어. 하나님께 요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러분 무슨 자세가 되고 처지가 돼서 여러분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김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전에도 그런 예화가 있어요. 보면 아는 친구 목사님인데 굉장히 도자기를 아꼈어요. 아주 이 꼭대기에다 놓는데 이 5살 먹은 어린 아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걸 와장창 깬 거야. 그랬더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목사님이라도. 여러분 얼굴이 사탄의 얼굴이 된 거예요. 막 불그락불그락하고 야단을 치고 말이죠. 그랬더니 마음이 좋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들 이름을 불러서 야 이리 와. 그랬더니 아빠 하고 깜짝 놀랐대. 팍 하고 들어왔다. 그럴 때 야 괜찮아 많이 놀랬지. 아빠가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오케이 너는 우리 집에 소중한 아들이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탁 안아주고 도자기값 물어나라고 그러겠어요? 책망하겠어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의 품에 그냥 상처받고 여러분 이간질 당하고 말이죠. 하나 되지 못하고 말이죠. 지 생각이 앞장서고 말이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의 주 앞에 인 크라이스트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궁지에 몰릴 때,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거 자체도 여러분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생각을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합시다.